욥기 3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후가 이제 발언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엘리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이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는가, 여기에 대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욥의 행위가 이 하나님의 초월적 자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으로 한마디로 욥을 비난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엘리후는요, 욥이 주장하는 무죄, 욥이 주장하는 그 무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격을 해요. 자, 2절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자, 욥은 하나님께서 나도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옳다고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여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여 내가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거 옳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욥의 이야기를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욥은 이 앞서서요, 이 지나치게 이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주장했었어요. 이 워낙에 억울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발전했는데, 이 7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신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한탄을 했었어요. 한마디로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서 주님한테 무슨 해라도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힙니까? 이렇게 항변했던 거죠. 또 9장 22절을 보면 또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했었어요. 욥의 이러한 주장에는 사실 욥도 인간 공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욥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불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한 원망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 자기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통받지 말아야 되고, 이 불의한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마땅한데 한마디로 하나님 세상이 거꾸로 됐습니다, 이러한 항의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항변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착하게 살아봤자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거예요. 이 말은 욥의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긴 하겠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선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마다 실패하고 어려움 겪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마다 성공하고 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야, 착하게 살아도 뭐하냐, 이러한 한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런 냉소적인 질문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하늘의 구름을 보래요.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이 구름은 저 멀리 높이 떠 있으니 우리가 밑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의 행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초연하게 자기 흘러갈 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이 초월적인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못 준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거죠. 자,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겁니다. 욥 당신이 이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고 당신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나 미치겠어요? 또 욥 당신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얻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당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는 거고 당신이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건 사람에게나 영향을 끼칠 뿐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엘리후의 요점은 이거예요. 이 선행이나 악행이나 정이나 불의가 이 구름이 인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이 까마득한 초월자인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겨우 사람들에게나 손해나 조금 줄 정도다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엘리후는 욥의 지나친 무죄 주장성, 욥이 너무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변호하려고 든 건 잘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버지와 자녀처럼 인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행위에 영향받지 않으시죠. 우리가 뭘 한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뭐 길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행위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름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잘 드러나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머리카락이요.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몇 개나 빠지고 또 머리 긁을 때 몇 개나 빠지고 또 몇 개나 나고 우리도 몰라요. 실시간으로 나고 빠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도 뭐 엄청나시다 이것도 있지만 그만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초월자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 관여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만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후가 제기한 두 번째 주장에 의문이 생겨요.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엘리후는 욥이 악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엘리후는 욥이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은근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구원을 누구에게나 청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지만 근데 문제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어두울 때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게 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인간의 문제다. 바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욥이 혹시라도 이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한마디로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안 할 거다. 바로 이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해도 이 공허한 기도가 될 거다.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욥이 위급한 일을 만나서 이 지혜가 없어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도와달라 기도한다 해도 악인이므로 아무 응답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거는 그래 알겠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신다고? 아니 그럼 기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러한 말로 이어지게 되죠. 자, 이 말은 욥이 실제로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음에도 응답이 없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악인이라 기도했어도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이 말도 맞지 않아요. 욥이 악인도 아니거니와 이 하나님의 자유는 의인의 기도에도 침묵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신 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좀만 있어봐, 아니면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 훈련의 단계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고 우리가 더 고난받도록, 우리가 그 훈련을 이겨나도록, 우리가 더 성장하도록 훈련받도록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욥이 처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이 엘리후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기도에 대한 이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에서는 이 엘리후도 욥의 그 새 친구와 똑같은,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돌팔이 의사와 같은 모습이겠죠.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론상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다 해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엘리후가 발언한 이 말은 어쩌면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과도 같지요. 엘리후가 분명히 이 하나님이 직접 욥을 만나시기 전에 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이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엘리후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해서 이 대화에 하나님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오늘의 말씀의 모습은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여기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옳은 말이라고 해도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옳은 말이고 이론적으로 보탬이 되는 말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이 말이 사람 사이에 분란이 되어진다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 잘하는 것보다 이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배려해 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위로하고 살피며 보듬어주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징계의 하나님이고, 만약에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저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용서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필요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 이 성령 받으면요, 그냥 성령 받고 나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으면 내 삶이 변화하게 돼 있고요, 내 삶의 열매가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을 그대로 세상에 그대로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마음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게 해달라고, 또 그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닮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말로 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배려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엘리후나 그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 안타까운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께서 품은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붙잡아 주시며 해결하시고 우리의 손 붙잡고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 시간 깊게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